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49편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 그러니까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상관하지 말고 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지금 고라자손이 지금까지 했던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많았죠. 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기뻐 뭐 그런 찬양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그 찬양도 있고, 어쨌든 고라자손의 지혜가 굉장하거든요. 고라자손 스스로가 내가 지혜로운 거 말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굉장한 지혜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서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우랴. 이것은 죄악이 나를 따라서 완전히 감싼다, 싸고 있다, 둘러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는 환난의 날, 죄악이 나를 둘러싸는 날이라고 하면은 내가 죄악에 빠진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자들이 나를 둘러싼 날, 그렇게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자기의 허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혹은 구원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그 제사, 속하는 금액, 그런 것을 바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을 구속하는 것이 너무 귀하여서, 너무 비싸서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면죄부라고 하죠. 그 면죄부 팔았었잖아요. 그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구원받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으로 갖다가 산다는 거, 이런 생각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그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들의 생각이 자기네들이 돈으로 하나님께 뭐 자기의 생명을 구속하는 것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환난의 날이 나에게 임하였지만 하지만 나는 괜찮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오히려 타인에게 넘겨지게 된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하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서 자기의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칭하는 도다. 뭐 이 땅의 이름은 나의 이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사실 그게 시저라는 뜻이죠. 로마의 황제, 헤롯 대왕이 그 도시를 만든 다음에 황제한테 그걸 바치기는 한 건데, 어쨌든 그 지역마다 그 땅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종종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에녹을 낳은 다음에 자기가 성을 만들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저희의 무지함이지만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후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멍청한 행동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대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권력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음부고요. 저희의 목자가 되는 것은 사망이다 라고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서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죄악된 자들은 자기네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땅의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거하는 것은 음부고 음부는 소멸되어서 그들의 거처조차 없어질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는 거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지도 못해요.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서, 그러니까 그자가 부자가 되어서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죽으면은 가져갈 것이 없다. 그 영광이 저를 따라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종기에 처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푸른 저장에 누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권력을 믿게 되고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어차피 살아있을 때 영광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50편 아삽의 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